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공을 하려면 문제와 만났을 때 고난을 잘 감당하고 풀면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문제로 인해 충격을 받고 그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쇠들을 잘 활용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에서는 전체 객실을 모두 열 수 있는 공통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스터키라고 합니다. 성도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풀어갈 수 있는 마스터키가 되어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 욥의 이름의 뜻은 울부짖는 자,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욥은 우스 땅의 부호로서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시자 사탄이 말하기를 그가 재산이 많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까닭이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 이외의 것을 사탄에게 시험하여 보라 하셨습니다. 사탄은 욥의 많은 재물과 자녀들을 다 잃게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욥의 몸에는 종기가 생겨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옆에 있는 아내의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욥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또 욥을 향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탄은 욥의 건강까지 상하게 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범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탄이 많이 쓰는 방법은 믿음의 사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조롱함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욕하도록 유혹합니다. 믿음의 사람 욥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조롱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욥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말에 이렇게 답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복과 화가 서로 대조적인 것이기는 해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욥은 모든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겨낸 욥에게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어려움에도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리며 찬송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시작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입으로 늘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된 말을 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지 않고 인내로 감사하고 참고 견디는 자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된 입술이 되어 갑절의 축복을 받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치 않고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예배소서 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하는 말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말은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내 판단과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가운데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크기는 은혜의 크기와 같습니다. 현재 내가 소유하는 것이 없어도 행복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아야 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는 긍정과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부정형과 평범형, 긍정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신가요? 라는 질문에 부정형은 별로예요. 평범형은 그저 그렇지요. 긍정형은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부정형은 죽지 못해 살아요 라고 합니다. 평범형은 그럭저럭 겨우 먹고는 살아요 라고 합니다. 긍정형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분류 중에 어느 쪽에 해당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이 긍정형에 분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 바빠서 믿음의 생각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의 말을 통하여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우리의 말을 통하여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의 생각과 말을 일치시켜 삶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이 그 증거가 됩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보기 위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의기양양하게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군을 비웃는 모습을 본 다윗은 사울왕에게 가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왕은 갑옷과 투구, 칼을 내어줬으나 소년 다윗에게는 무거운 갑옷과 투구가 몸을 움직이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다윗이 준비한 무기는 단단한 물맷돌 5개였으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하는 다윗 앞에 골리앗은 단 하나의 돌에 쓰러졌습니다. 믿음의 생각과 말을 하는 다윗은 승리가 불가능한 대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생각은 우리의 일상에 기적을 가져오게 되고 믿음의 말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말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믿음의 생각과 말은 우리에게 기적과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의 생각과 말을 해야 합니다. 셋째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의도적으로 많이 하면 반대로 악한 말, 더러운 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이란 어떤 말을 말할까요?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수고했다는 말,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 축복의 말 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상대방으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 시간 서로 선한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옆에 계신 성도님의 직분은 정확히 불러주셔야 됩니다. 제 말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사님이 옆에 계셔서 힘이 납니다. 네. 집사님은 부안제일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장로님은 부안제일교회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너무너무 선한 말들을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한 말을 하는 것에 인색해져 있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에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의도적이라도 노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이 2명의 현명한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명의 신하에게 너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찾아오거라. 또 다른 신하에게는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오거라 말하였습니다. 시간이 한참 들은 뒤 왕 앞에 나타난 두 신하의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 답은 사람의 혀입니다. 사람의 혀를 통해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선한 말이 될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악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하되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내 입술과 내게 하는 말을 주관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욕과 같이 시험과 고난 중에도 입술로 범죄치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 삶을 살다 보면 까닭 모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 잃지 않고 입술로 범죄치 않으며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욥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지치고 고단할지라도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부안제일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온 가족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여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